시작은 희망이잖아요. 늘 희망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물질 만능주의, 또 성공주의, 집단 이기주의 등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찾아보기에는 참 힘든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벗어나고 또 그 가치를 상실하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안타깝게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세속적 가치에 집중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또 세속적인 가치,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의 교회를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AD 500년에서 AD 1500년에 이르기까지 이 중세 시대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매우 혼탁한 상태였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아주 심한 세속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황제를 숭배하라 강제로 요구받지도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순교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문이 항상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박해기에 있었던 순수한 신앙의 열정과 또 순교를 영광으로 믿었던 신앙은 퇴색되어 갔고 세속화로 물들어 갔습니다. 교회와 이 세속의 사이에서, 거룩한 삶과 세속적인 삶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예배의 본질이 사라지고 교회와 신앙이 세속화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런 힘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을 떠나서 보다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곧 수도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원이 재산과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 이후에 수도원에는 많은 재산이 모아졌고 이를 매매하거나 또 수도원 원장이 세습하는 경우가 나타나므로 그 안에 불의와 부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새로운 개혁운동을 실패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수도회는 또 다시 한번 새로운 형태로 개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로 들어간 그 수도원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운둔과 고행의 길을 걸어왔던 그 신앙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현실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들은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떠나되 세상을 등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위로를 나누어 주고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명예와 또 수도원까지 모두 다 포기하였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지키려고 이렇게 다 포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세상 속으로 나오되 그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으로 살면서도 세속주의에 따라 살지 않으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기도가 세속적입니다. 세속적인 이 기도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세속 지향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주의를 피하려 하지만 경건한 삶과 세속적인 삶, 그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 둘 사이에서 두 마음으로 머뭇거리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에서 두 마음으로 있다면 개혁에 또 개혁을 해본들 여전히 시간이 흐르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중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면서도 이방 신이 준다는 그 풍요와 쾌락과 그리고 안락을 바알의 우상에게 기대하고 그 바알의 도움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늘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바알에게도 예배합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만 세상에서 주는 그 풍요와 쾌락과 안락을 기대하고 우상의 도움을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서 오는 도움, 세상의 가치관에서 오는 도움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린 계속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늘 망설이고 갈팡질팡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18장 전체의 말씀은 우리에게 통쾌한 승리를 맛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보기에 악을 더욱 행하고 이방의 우상의 신을 섬겨 예배하고 그 우상의 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아합 왕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통쾌하게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엘리야가 섬기는 분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 통쾌한 승리를 보여주셨는데 이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까?
이러한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처럼 승리를 맛보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한 대적이 우리의 눈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야고보서 1장 8절처럼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버틸 수 있다는 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믿으면서도 사주팔자를 보고 궁합을 보고 점을 치고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또는 슬픔에 잠기는 사람, 그냥 재미삼아 본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미신적인 마음이 한번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산다면 마음이 헷갈려져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이 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풍랑의 배가 이리저리, 바람에 갈 때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그의 삶은 늘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늘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그 믿음을 보면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또한 엘리야는 그 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을 상대합니다. 중세 수도원 운동을 잘 살펴보면 개혁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을 살펴볼 때 그 순서는 우선적으로 수도사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 자신을 깨끗이 한 후에야 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개혁으로 영적 권위를 회복한 후에야 그 힘으로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부터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나부터 먼저 나의 경건 생활, 기도, 찬양, 헌신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진짜 무서운 그 문제의 원인은 바알이 아니라 바알 앞에서 놀아나는 머뭇거리는 자기 자신, 백성들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먼저 깨닫게 한 다음에야 엘리야는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무너져 있던 예배를 다시 복구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싸워야 될 것은 내 안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들을 예배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은 시험 기간이 되면 반절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학교의 성적, 원하는 대학, 이 취업은 우리 아이들이 싸워야 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길들여져서 아이들의 싸우는 그 싸움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싸워야 할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먼저 싸워야 할 그 현실은 내 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복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싸워야 될 것은 마음을 정하지 못해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마음을 예배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이리저리 흔들리겠느냐?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예배하기를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한 아이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하는 본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세상이 위대하게 만든 사람과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든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세상이 위대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권력을 누릴 수 있고 그 권력 속에서 풍요와 즐거움과 쾌락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든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어떻게 박해가 올지, 언제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결과를 보면 마지막에 위대한 승리를 맛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승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신이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엘리야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가장 위기의 현실 속에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내 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